사무엘하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원수가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큰 이제 회방거리를 이제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다윗 때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윗이 인기를 얻자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상황 하에 놓여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살아서 옆에서 막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에게 다윗을 이렇게 막 죽이는데 함께 해달라 막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사단이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회방할 거리를 이제 얻었다. 근데 거기에 노란하는 사람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전히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13장, 1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는 뭐예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한 이 일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배달은 동생, 배달은 오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지혜가 악한 데 쓰이면 간교한 거고 선한 데 쓰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12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러면 지금 누구냐면 요나답이 그 이제 뭐냐면은 아픈 채 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하리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허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제 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다 나가라고 하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이 생겨요. 범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나답이 지금 저기 누구의 암논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식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말을 해주고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쩌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잘 보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 우리 그 예심에 오시는 그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저기 갈매산에 그 목사님 이정수 목사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복숭아뼈 있는 데가 이렇게 다쳤대요 많이. 수술을 이제 잘 끝내신 것 같은데요. 그 전화를 사모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꽤 돼요. 거기 가는 거리가. 네, 목사님 많이 다치셨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막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전화를 받고 이제 사모님이 가실 때, 아이고 사모님 거기 가실 때 지구 한 바퀴는 도는 것 같이 느껴졌겠네요. 그래서 내가 멀다는 얘기지. 거기 가는 일이. 그때 사모님이 갑자기 막 웃는 거야. 남편이 아프다니까 웃는 거야.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죠.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막 웃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요나답과 같은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를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옳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 이 15절로부터 봐야 돼요.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지장을 치르라 하니 그러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은요,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그러면 이 감정적인 것들은 수시로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지금 이렇게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은 어떻게 해요? 금방 내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었겠죠?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떤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어떻게 대야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느냐?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요. 죄가. 그 건축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이제 보통 건축을 하면 평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건축을 할 때 평당 가격.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예? 조리식 건물. 그래. 조리식 건물이 다 제일 싸지. 맞는데 학교 건물이 평당 그 건축비가 가장 싸대요. 교도소 짓는 것보다 싸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에서는요, 사람의 창의력이 안 나온대요. 창의력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래서 그 건축학적으로 예배당과 절은 어떤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면 어디로 그냥 들어와요? 건물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절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어떻게 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절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으니까 그렇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공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장 우둔하게 만드는 것이 건물도 되지만, 그건 위험적 그런 곳에서도 잘하는 사람 잘하니까, 가장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 죄에 사로잡히면요, 어디 좌우가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사람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친정도 사랑하고 시댁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생각하잖아. 그런데 내가 막 시댁에 막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금치도 안 먹어? 그 시금치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삶아놓으면 질겨. 그렇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좁아져요, 생각이. 그리고 운신의 폭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화를 내기는 하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폭넓게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내 안에 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걸 안 채우면요, 할 일도 적어지고 생각하는 폭도 어떻게 해요? 적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술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다.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왜 왕 보고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왕은 안 갈 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그 다음에 누구요? 암논한테 암논을 좀 보내달라.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를 이렇게 빌릴 때 안 빌려줄 것 같은 걸 먼저 얘기해.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빌리고 싶은 걸 얘기해. 그럼 빌려줘. 처음부터 빌리고 싶은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 얘기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이 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이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하리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거의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다윗의 형에게서 이런 조카에게서 이런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다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뭐라고 했대, 누가 어떻게 행했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일에 자꾸 휩쓸려요. 예심 선교에서 이번에 그 코리아 구원데이 그 축제 이걸 하면서요. 뭘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줬느냐 그러면 신천지에 관련돼 있는 설문조사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이제 왜 그걸 보냈냐면 신천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와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어떠한 단체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넘어지느냐면 신천지가 와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온전한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 가보니까 저 교회가 저게 문제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세상에 내가 다닐 만한 교시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찾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을 뿐더러 그런 교회가 혹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등록해서 다니는 순간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교회에서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저 유리가 있어요. 유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유리의 장점이 뭐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 그러면 철은 뭐예요? 강하지만 안 보여.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강한 철로 박개를 하고 보여야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깨지지만 유리로 해놓는 거예요. 다 막 저기를 한다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하죠. 그거 어떻게 운전합니까? 어떤 건 약하지만 보이고 어떤 건 강하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다 불완전하니까요.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만 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다 뒷담화할 수 있던 거예요.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야?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럴 텐데 뭐 저도 뭐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길을 그리고 내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죽이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30절로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찢고 그랬어요. 33절이요.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하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라. 요나답이 왕께 아리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거 하고 나서도 다윗이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참 이게 이제 죄가 어떤 한 사람을 지배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러한 심각성을 보통 몰라요. 왜냐하면 죄는 항상 시각을 어떻게 해요? 좁혀놔요. 그것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 이단에 간 사람들이 왜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달리냐면요. 그거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막 말이 맞느냐 비판도 많고, 이게 다 볼 수 있도록 자유를 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곳이 진짜고요,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요, 정치를 하든 뭐를 하든 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문제가 그래도 괜찮은 곳이구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북한에서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죠. 오직 뭐만 해야 돼요? 네. 지금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지도자만 찬양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은 어떠해야 돼요? 네? 대통령 욕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자꾸 생겨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런 것이 생기면 안 돼요. 누구라도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싫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곳이 생긴다. 그럼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로 이렇게 제약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한 이전과 이후의 다윗의 삶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폭넓게 보고 자유롭게 살고 그렇게 하려면 나를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죄로부터. 이 일 후에 압살롬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게 하잖아요. 누가 그 꾀를 이렇게 내죠? 요압이. 근데 거기에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하던가요? 아니요, 못해요.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되었느냐 따지고 올라가면 뭐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가둬놔요. 생각도 가둬놓고요, 행동도 가둬놓고요, 다 그런 거예요. 가둬놔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죄가 이러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와 이전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넓은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총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